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공과 내용들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에 관한 말씀이네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까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 앞에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과 피를 그 음녀에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입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시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기도자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우선 공과 내용들을 보도록 합니다. 공과 내용을 보면은 1강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부제목은 뭐냐면은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네.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은 거의 따놓고 이제 정말 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 잘 못하고 성경 많이 읽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전체가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선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 속에 주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자 유인물을 보시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표현해 보세요 했는데 거기 괄호 1번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 속에서 경배하며 늘 섬기는 예배, 또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는 그 괄호 1번을 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 이제 오늘은 괄호 두 번째부터 보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심판의 하나님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9장 1절에 19장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할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의롭고 참되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판은요, 세상의 심판은 실수도 합니다. 잘못되기도 해요. 재판을 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재판 가운데 몇십 년을 살고 나오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뭐 10억을 보상하라고 그런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심판, 사람의 심판은 불완전합니다. 억울한 일이 많아 일어나요. 심판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어때요? 조금 더 실수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참되게, 또 의롭게, 바르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심판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디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억울함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아주실 겁니다.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여러분, 불공평하게 판단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판단에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지적하는 바른 행동,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른 요구에 대해서는 교회는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여러분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교회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되죠.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도 그 이상의 의미로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바르게 이제 판단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말할 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만을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성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성탄주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가서야 여러분 구원받겠다고 하면 그때 때가 늦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방주 가운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가운데 문 열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 할 때가, 그때가 기회였는데, 홍수가 떨어지고 나서는, 내리고 나서는 모든 문이 닫혀서 모든 세상이 물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분은 심판자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은 상징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악과 사단, 마귀에 대한 심판을 전체를 가리킵니다.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거짓과 불의가 없다는 의미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당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이 이유이기도 해요. 예. 자, 세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있고요. 또 심판의 하나님이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 6절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6절의 말씀이 어떻길래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기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6절 넘어가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 소리로 그들이 예배하면서 높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찬양하죠.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는 이 경배 워십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야죠. 자, 첫 문장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여러분 밤이 지나면 해가 뜨고 또 낮이 지나면 달이 뜨고 이 일들이 자연현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연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인가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자연현상이죠. 때가 되면 해가 뜨고 어두워지고 어두움이 지나면 달이 뜨고 이건 자연적인 현상?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일본인초 일각도 여러분 어떻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다고요. 달과 해와 별, 저 태양과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을 다 누가 하나하나마다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누가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어둠이 임하겠지만 별을 물론 낮에도 별은 떠 있고 밤에도 태양은 있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 이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지만은 지금도 이 삼라만상 모든 천지만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경배할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여러분 우리의 경배 속에 바로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과 찬양곡 가사들의 내용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예. 자, 이렇게 세 하나님, 1번은 능력의 하나님, 2번은 심판의 하나님, 3번은 전능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의 시편은 보통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예. 여러분 시편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시편 전체가 뭐죠? 시편 전체 하나하나가 찬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시편 1절, 시편 1편에서부터 시편 150편까지 있죠? 이 150개의 시편 하나하나가 바로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불러야 될 찬양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새로운 복음성가도 하고 찬송가도 하지만 가끔 그런 위로감도 저에게는 있어요. 너무 찬송가와 CCM 이런 복음성가들이 세상 곡조 따라가고 그 가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성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항상 그 중심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선택할 때 찬양을 선택할 때 부를 때 이것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돼요. 너무 가사가 세상적인 인간의 감정이 치우친 가사 여러분 그런 가사로만 치우쳐 있다면 그 선곡을 하지 않아야 되죠. 저도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콘티를 하면서
보통 주일날 저녁부터 작업이 들어가요. 그 주의 본문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찬양을 곡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병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할 설교의 본문이 결정이 되면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떠오르시는 찬양을 이제 우선 잡습니다.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날 여러분 주실 본문의 내용과 찬양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문과 찬양의 곡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이따 마지막 상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대. 우리 그 찬양할 텐데 그 찬양도 오전 말씀의 가운데 이제 어떤 생각해서 주었던 말씀이거든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택되어야 될 그 찬양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높임, 경배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공감이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게 되나요?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는데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찬양을 할 때 사이가 상당히 좀 주저해 있어요. 공감이라는 찬양. 그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많고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이 부르시는 내용들이 하는데 그 공감이라는 찬양 사역자도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가사 하나들이 너무 세상 가사와 그쪽으로 너무 나간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고민도 없이 무조건 곡주가 좋다고 선곡해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곡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죠. 자, 3번을 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높임을 부른 찬양을 선택하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어떠한 기준과 테두리 안에서 이제 찬양이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예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물온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물온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떠난 채 몸으로만 섬기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이 진정한 제사이고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성도가 이런 자세로 이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5번. 이제 괄호 5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답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는 게 뭔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군가? 라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에 와서 목소리만 크게 찬양하러 목소리만 크게 하는 이제 예배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시간, 이 시간, 이곳에서 목소리만 크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시간 오기 전에 어디에서 내 생활 속에서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다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 시간 외에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다가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8절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아예 설명까지 해석까지 해놨잖아요. 여러분,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와서 다 예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가면은 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얀 옷을 입을 거예요. 저도 그런 옷을 입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차순례 권사님은 빨간색 입었고, 저는 이제 이제 조금 검정색, 이제 뭐 이렇게 입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여기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드렸지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불림받을 때는 이 세상의 옷은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하얗고 가장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오늘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냥 옷 자체가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 그 행실을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들 설명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마포는 고운 삼으로 짠 옷감으로 희고 빛이나 고급 의복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세마포를 하늘의 24장로들과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즉,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옷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은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옷은 의롭고 정결한 시민만이 입는 옷을 상징한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성들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들이 완전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시간 외에 학교, 가정, 직장, 이웃, 동네에서도 바른 행실과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누가 주일날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리는지 아십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 남편, 자식, 이웃 여러분로부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환난도 당했어요. 고난도 당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옳은 행실하느라고 때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러다가 주일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없다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러분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런 좋은 소리 듣고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러분 세상 옷을 입고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정말로 어떤 사람이 더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은혜가 넘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어진 가정에서든 직장에든 정말로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주일날 맞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찬양을 하면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2, 3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데요.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참 하는 가운데, 이 직장이라는 문화가 신앙을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회식 자리였어요.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은 제일 좋아하는, 기다려줘요.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저는 제일 두려운 시간이 회식 시간이 온다라고 하면 제일 막 두려워요. 거기 가면은 또 술 먹으라고 그럴게, 또 노래하라고 그럴까봐, 또 막 저기 어디 가자고 그럴까봐, 이렇게 제가 늘 그랬어요. 예. 그때 나름대로도 막 그때는 어떤 신이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직장생활 끝나고 오면은, 저 안산의 갈매산 기도 뒤쪽에 여러분 산이 있거든요. 새벽에 가가지고, 그때는 신학생들도 아니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주여 밤새 외치고, 그러다가 새벽녘 동 뜨면 이제 내려와서 잠깐 새벽에 잠자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사모함이, 간절함이 가득했는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나? 이제 어떤 삶을 살다가 예배하는데, 그렇게 생활하고 하니까 주일날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찬송 한마디 한마디가요,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배에서 나오는 힘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듣는 거 별 신경 안 썼어요. 이 찬양 예배자인데도 본당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면은, 뭐 들으면 듣겠지.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쉽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있는 힘껏 예배하고 이제 있는 힘껏 막 찬양하고, 또 안 졸려고 막 여기 다리 꼬집고 이제
우리 그 수술하려고 여인들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간절함으로 이렇게 드렸던 태도. 또 옛날 이야기 또 하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이 잔소리 같을 텐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자 그런 예배자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외에 곳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참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예배 대상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봤잖아요. 두 번째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한 사람은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데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고요. 네. 물질을 경배하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될 것이고 자아를 경배하면 이기주의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예배가 이제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예배를 어떻게 무엇을 예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예, 늘 돈을 예배하고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늘 이 물질 만능주의 돈을 예배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 운명은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운명은 늘 이 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뭐 이제 나는 세상 명예다. 여러분, 예, 그것만 추구하면은 이제 그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의 운명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일종의 예배 선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도록 강조하신 이유는 뭔가? 자, 예배를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넘기시면은, 그건 이제 다음 주에서 보면은, 괄호 2번,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건강한 교회의 견인차 역할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큰 주제부터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이유 네 가지죠. 자, 그런데 첫 번째인데 예배가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과 기쁨을 누리십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38설 넘어 저 북한만 가도 거기 있는 지하 성도들이 평생 꿈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자유롭게 정말 평생 예배만큼 자유롭게 드리고 싶은 게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예.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점조직이 있어서 가끔 뭐 탈북한 그 예배자들 간증을 여러분들도 몇 번씩은 접했을 텐데 어떡합니까? 예.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없다 보니까 점조직으로 모여서 아름아름 모여서 연락해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안 들키려고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여러분 아우지 탐관 갈 수도 있고 뭐 저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이슬람 같은데 여러분 거기만 가도 공식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내가 원한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셀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여러분 혹시나 압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배가 금지되는 그런 세대가 내 앞에 한번 닥쳐온다고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에 어떤 일이 날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정말 마음껏 정말 힘을 다해 예배했을 때 이 예배 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고서 여러분 시간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요. 그 예배가. 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코 뭐예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시라고요. 그 출애굽기 말씀 보실까요? 넘기시면은 저 출애굽기 우리 신명기 말씀,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십계명 말씀인데 자, 3절은 뭡니까?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이제 출애굽기의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인데, 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내 안에 다른 신들이 들어온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돈이라는 신이 내게 들어온 것 아닌가? 하나님의 명예라는 신이 내게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뭐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 예배하면서 내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방향을 점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사는 방법을 늘 점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늘 점검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자, 밑에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보다 누구를 먼저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일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 맞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셨냐면은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마르다보다 조용히 예수님 무릎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하였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탈진이 왜 오냐면은 일만 하면 영적인 탈진이 와요. 열정이 탈진이 온다고요. 리더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리더들이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 속에서 만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해야 여러분 영적인 힘체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나 이제 리더들 그만둬야 될까봐 그런 분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자로 하나님께 시간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힘을 주십니다.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사랑을 줘요.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일만 하다 보면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면서 주님 마음을 받아요. 예배하면 주님 사랑도 내 사랑이 더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섬기니까 지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섬길수록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는 자보다 예배자를 먼저 찾으신다. 10계명의 처음 3계명은 여기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최상의 자리를 내어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자, 어떤 의미로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실과 이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예정과 성취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로 기록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 위치로 이런 이제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되니까 이제 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또 품으시는 누가? 네, 하나님이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부족하게 살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실하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빛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될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관련해서 마지막 문장이죠. 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장면인데 에덴 동산의 예배 생활이 거기서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 여기 지금 19장은 마지막 혼인잔치 가운데 마지막 예배 장면이고요.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는 첫 장면, 예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예배, 어린 양 혼인잔치 예배, 성경 전체가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고 있잖아요. 이제. 자, 근데 왜 실패했느냐? 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유혹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마음을 써요. 자기가 예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를 거짓 예배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 역사가 끝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제 오늘 혼인잔치 속에 드려진 그 세기가 새로운 에덴이죠. 새로운 에덴이죠. 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큰 잔치가 열리고 영원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죠. 예,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가 실패가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혼인잔치 가운데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죠. 자, 여러분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네, 이렇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또 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고 심판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의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다 살아가도록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원래 오전에도 부르고 싶었던 찬양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라고도 보여져요.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템포는 67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